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너무나 지치고 힘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입술이 떨어지지 않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떻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는 기도 지침서와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시편 42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 고통스럽고 회개가 필요할 때는 시편 신한편을 펼치십시오. 다윗의 눈물 어린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즉 서퍼링, 이란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고통이 없고 기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 즉 프레이즈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언제나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표현을 동반합니다. 입술로, 목소리로, 때로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침묵의 예배는 가능하지만 침묵의 찬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통 속에 있거나 혹은 즐거움 속에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분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하루 종일 소식을 주고받듯 우리의 일상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병든 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 즉 외열이 함을 뜻합니다. 삶의 풍파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린 나머지 영혼이 탈진하여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깊고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조차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혼자서 버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즉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더 이상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줄 신앙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즉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 나아가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신앙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4명의 신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비된 친구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인파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그 사람이 아닌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한 영혼을 치유로 이끈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한계를 함께하는 믿음이 돌파해낸 것입니다. 야고보는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교회의 돌봄과 위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교회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구원하다는 단어는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의 의도와 목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부서졌을 때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약속이 모든 육체적 질병이 즉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시지만 다른 때에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적, 환경적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쇠약함, 그 영적 탈진 상태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힘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해결되지 않은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해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의 대상은 곧 기도의 동역자여야 합니다. 이 투명한 고백과 진실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고보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에너지가 넘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점이 분명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기도는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장 위대한 예시로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는 놀랍게도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한 초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막연한 외침이나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곧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한 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처절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보냈습니다. 사환이 돌아와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보냅니다. 이런 일이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에 사환이 돌아와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왜 7번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예, 아니요, 기다려라 3가지입니다. 만약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라면 그것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는 아니오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즉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처럼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맛보기처럼 작은 증거 하나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거대한 폭풍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그런데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하자 그는 옷을 동여매고 말보다 더 빨리 달려 약 24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가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움직이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이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은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 뒤에는 온 땅을 적실 풍성한 은혜의 소낙비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